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남유다도 많이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이 흐트러졌었어요. 그러던 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해요. 주변 나라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 동시직을 갖고 있어요. 바알의 제사장이면서 왕인 시돈의 왕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외교적으로 이득이 될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이면서 바알 우상의 제사장인데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인 것 같아요. 바알의 제사장이다. 네,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엣바알이 이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 이름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런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을 오는데 곱게 와서 시집에 맞춰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었어요. 이 이세벨이 힘이 있는 나라에서 시집을 오다 보니까 이세벨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믿었던 우상 숭배 신앙과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궁궐 안에다가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자리를 잡고 퍼뜨려요. 그리고 남편 아합 왕, 하나님을 믿는 남편 아합 왕까지 하나님 믿지 마. 여호와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바알이 최고야. 거기에다가 바알 신을 믿으려면 아세라 신도 같이 믿으면 더 좋아. 바알 신은 풍년의 신이야. 바알 신을 믿으면 다 잘 돼. 거기다가 바알 신의 마누라 역할을 하는 아세라 신까지 믿으면 다산의 신이야. 집안이 잘 돼. 농사가 바알 신을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아세라 신을 믿으면 집안도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남편을. 어디로 전도했어요? 하나님 믿도록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바알 우상을 믿도록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아합이 멍청하니,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아합이 멍청하니 시집 온 이세벨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우상에게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를 뒤덮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은 멸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와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독하게 핍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믿던 신앙은 너무 쉽게 저버려졌습니다. 버림을 당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괜찮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네. 정말 진리를 찾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풍년 되잖아. 집안이 잘 된다잖아. 자식 잘 낳게 해준다잖아.
좋네, 괜찮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훨씬 바알과 아세라를 더 즐겨 믿게 됩니다. 인기가, 우상 숭배가 인기가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핍박받고 멸절되는 위기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외롭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선지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이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아세라에게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바알이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정말 그들이 바알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바알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세라를 믿는 거예요. 이 정도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바알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더더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아합 왕, 이세벨 왕비와 싸워야 됩니다. 네. 최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상대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선지자로서는 더더구나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이 싸움을 누가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다 등 돌렸어요. 백성들까지도 다 바알에게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에게로 가버렸어요.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거기다가 권력, 최고 권력,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일 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버티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아멘. 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과연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결투를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결투 제안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를 제안한 내용은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다른 것으로 이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예배로 이기겠다. 그렇다면 기도로 이기겠다. 갈멜산의 전투는 예배와 기도의 결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분위기와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상대로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울까? 포기할까? 네? 포기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싸울 수 있다면, 싸워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밖에는 없다. 아멘.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들이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속에 영적인 관계가 엮여 있다면, 그 깊숙한 곳에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면 더더구나 경험적인 방법들은요 안 통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정말 인간의 감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막 말도 하고 많이 해보는데 이상하게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요? 그 속에 영적인 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관계도 얽혀있고 백성들의 여론도 섞여있고 또 그 속에는 영적인 것도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될 것 같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막상 사용해보면 효과를 보지 못해요. 바로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일을 한꺼번에 풀어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은 바로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처럼 인간의 꾀를 잘 사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기가 막힌 그 꾀를 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적절하게 인간의 꾀와 방법들을 가지고 잘 헤쳐나갑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나가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야곱도 경험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야곱은 결국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붙잡습니다. 아멘. 야곱이 더 노련해졌어요. 야곱이 이제는 인생 경험이 많아서 전에보다 훨씬 더 노련해졌어요. 그런데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는 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밖에 는 없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보루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한편의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제1전원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제1전원교회를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뭘 어쩌라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글쎄요, 기도 안 하면서 글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멜산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키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전기 스위치 하나 딱 켜면 불이 또 환하게 들어오고 전기 스위치 하나 딱 끄면은 그냥 다 불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해결 방법, 스위치 하나 가지고 일이 척척 해결될 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보셨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돼요. 네. 정말 스위치 하나 딱 키면 될 것 같은 일들이 이상하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걸까? 바로 그 순간 엘리야 선지자께서 찾았던 갈멜산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예배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제1전원교회가 기도 안 하고도 예배 안 드리고도 회복되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전 그 앞에서 두렵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도 기도 안 하고도 우리 제1전원교회가 다시 괜찮아지는 것이 이 교회 안에 보여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지금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예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철두철미하게 차단시키고 아닌 것 아니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엘리야 선지자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엘리야 선지자만 경험했던, 그에게만 가능했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갈멜산의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했음에도 잘 안 된다면 예배와 기도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히 방법이 없어서 막연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예배와 기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정부와 최고 권력 앞에 맞닥뜨린 것처럼 거대한 장벽 앞에 문제 앞에 선 것 같을 때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면 갈멜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갈멜산 결투가 벌어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제사를 합니다. 몇 명이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마어마 850명. 이게 엄청난 인구예요. 선지자들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경꾼들 빼고 선지자들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만 850명이 한꺼번에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제사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와,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봤더라면 결과를 떠나서 벌써 승패는 갈라졌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혼자고요. 850명이에요. 네, 이미 끝난 게임과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숫자가 많으면 사람이 안심을 해요. 반대로 그 숫자 속에는 사람에게 미혹이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유리한 숫자였지만 그 숫자 속에 약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850명이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신을 찾으며 제사할 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 간절함이 있는데 라고 말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흘러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간절하게 한번 예배 드려 보셨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할 만큼 그들은 절박하고 간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간절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숫자가 하는 곳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간절함은 잠시 후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진정한 간절함이란 보이는 간절함보다 훨씬 더 그 진실한 내면 속에서 그 한 사람의 고백과 인격 속에서 끌어올려져야 되는 간절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간절함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끌어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서 조심스럽게 숫자와 분위기 속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간절함에 도취되어 가지고 각자 개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놓쳐지거나 외면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숫자와 분위기는 오늘날 교회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를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떤 찬양팀이, 유명한 찬양팀이 자기들 찬양 집회를 하는 장소를 구하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최소 1,5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교회, 이게 조건이에요. 그 찬양팀이 그 찬양 집회를 하는 장소를 물색하는데 그 조건 속에 최소 1,5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좋죠. 그러면 그 이하인 교회는요, 어떡하죠? 숫자와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조명과 음향시설까지, 고급스러운 조명과 음향시설까지 더해지면 여러분, 분위기로서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섞여버리고 분위기에 그냥 묻혀버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사실 조금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사모함들이 섞여버리고 묻혀버릴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각자 자신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함이 쫙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기지 마십시오. 사모함이 가라앉아져 있으면 하나님 안 돼요. 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이 사모함이 끌어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께 구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장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와 기도의 문제점은 사모함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네, 그들의 문제는 더 근원적으로 대상이 잘못됐던 거죠. 없는 신, 가짜 신, 헛된 신, 죽은 신, 그것이 그들의 제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더 근원적인 잘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갈멜산에 제단이 무너진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게 막 피에 쓸려 내려오고 잡초가 자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무너진 제단, 그것을 다시 수축했다는 이 대목은 정말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이스라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정치개혁, 종교개혁, 국가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에 있다. 이걸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이 제단이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어진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제단을 다시 쌓는 일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것이 참 많아요. 해볼 만한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내 수고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은 제단을 다시 쌓는 일에서부터 회복이,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혹시 무너진 제단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다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그 수고가 별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예요.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어쩌나 보자. 예. 참 이 구경꾼들의 시선이 참 부담되거든요. 여러분, 구경꾼들. 목사님 어쩌나 보자.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네. 구경꾼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네. 교회 구경꾼이 많으면 항상 뭔가 부담들이 생겨나요. 부담들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입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제사가 아무런 효금이 없는 상태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씩씩거리면서 막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씩씩거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째려보았을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막 엘리야 혼자서 뭘 하겠어 하고 구경꾼, 삐딱하게 서서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그 분위기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의 몸에서 막 칼로 몸을 그어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종교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건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깡패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이 분위기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부담감, 숫자에 대한 기죽는 상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 분위기, 현상들, 시선, 이런 것에 조언합니다. 아멘.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쌓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갈멜산에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단이 있었어요. 돌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비가 와서 썰려 내려가고, 그래서 돌들도 막 옆으로 굴러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쌓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돌 쌓는 건데 뭐. 네. 자, 이따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은 그냥 쌓으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돌 주워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거는 그냥 솜씨로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돌 하나, 무너진 돌 하나 다시 갖다 놓는데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가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저만치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것을 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돌 하나 쌓아 올릴 때 이 마음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상태로 돌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영적 상태로 돌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예배가 응답되고,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방해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그냥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도 괜찮고, 기도가 멈추어져도 괜찮고,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저도요, 기도가 흐트러질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막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다시 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금방 또 흐트러지고 이래요. 저도. 제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깊은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앞두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어려운 전쟁이 뭘까요? 아합 왕을 상대하는 것, 이세벨 왕비를 상대하는 것,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하는 것 아니었어요. 정작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져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재단 다 쌓았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는 갈멜산의 승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서 올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영적 싸움이 승리를 이루어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내 의지로 다 되지 않기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네, 오늘도 헌금 속에 불로써 임하소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뭘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다는 거 모르고 계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응답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덤덤하니 그냥 듣고 계시는군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요? 이랬을 텐데 다 알고 있는 걸 뭘요 하는 무덤덤한 표정들을 보니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응답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뭐가? 하나님의 응답의 뭐가? 방법. 응답의 방법. 응답의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불로서 응답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불로서 응답할 수도 있고, 물로서 응답할 수도 있고, 기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지진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왜 불로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엘리야의 믿음대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 제단을 준비하는데 율법에도 없는 방법을 하나 채택을 합니다. 그 제단에 제물을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물을 준비하는데, 다른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뭔가를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어요. 땅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요. 12통의 물을 갖다 부어요. 그곳은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걸까? 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미리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로 응답하신다라고 나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미리 불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물을 부어가지고 인위적인 어떤 것을 다 제거하는 이 방법이 아니었을까?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믿음으로 행해버렸어요. 예, 물 붓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독이 와서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막 부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불로서 응답해야 되겠다. 이 방법 두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가 하노의 권사님의 믿음은 저런 믿음이네. 내가 그렇게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 한옥하 권사님의 믿음은 저런 믿음이네. 내가 그렇게 어울리는 믿음에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돼요. 다 베이스로 깔아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요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나옵니다. 보실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맹인을 고쳐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맹인이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한 명은 눈을 번쩍 뜨고 한 명은 눈을 안 떴어. 그러면 뭐예요? 뻔하죠. 한 명은 믿음이 있었고 한 명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명 다 눈을 떴어요. 누구의 믿음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오면서 막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소원대로, 여기서 소원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많으세요. 이제 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 믿음에 어울리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상대하면 어떨까요? 다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그만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욥에게만 가능했던 믿음이에요. 욥에게 가능했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욥처럼 다루시면 정말 우리 감당 못할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그 정도 시험 주시고 많이 봐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많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갈멜산의 예배, 갈멜산 기도의 처소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예배와 기도가 드려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제1천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